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1월 21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하루도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은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포함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또 안타깝게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미에 보면 그 주님의 첫 번째 설교와 같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이제 방문하셔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아마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자라났던 저 청년, 저 예수가 외부 지역, 가버나움이나 다른 지역에서 참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터이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돌아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를 딱 들으려고 하니까 모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건네주었던 그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하는 그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보통은 이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인정받는 성인인 사람들이 종종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자기의 이해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런 방식대로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정해졌던 책 두루마리를 받으신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 1, 2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으신 거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정하셔서 읽으셨을까요? 실은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익히 알려져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실은 이것은 전하는 예수님이나 듣는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됐던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정하신 것은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설교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시간적으로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첫 번째 설교에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낸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그 성경 본문을 읽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 당신께서도 이미 그 보내신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깊은 감격을 갖고 계신 것이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였고 그거를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고요.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뜻밖이라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뜻밖인 모습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는 말이 굉장히 그 말씀에 감탄하고 놀라면서도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겁니다. 저 사람 예수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그냥 우리가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일 뿐이야. 30년을 봤잖아. 착한 아들이었지. 부모에게 순종 잘했지. 참 괜찮은 청년인데 거기까지인 거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했던 그 예수. 그 시각에 갇혀서 요셉의 아들일 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하신 말씀 23절에 나오죠. 의사야, 너의 병이나 고쳐라. 이런 속담을 가져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인 거죠.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기적을 행해봐라. 그저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청년이 행했다는 그 기적을 보고 싶을 뿐이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는 걸까요? 자신들의 이제까지의 경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생각에 갇혀서 더 한 발자국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지난 30년 동안 보았던 그들의 생각과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들의 경험이 장애가 되고 있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저분이 그렇게 우리의 보기에 괜찮아 보이지 않았는데, 저 집사님 변화될 것 같지 않았는데, 저 성도, 저 청년,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싹수가 노랬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켰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고
180도 변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고 역사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을 알고 있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편협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그도 변하고 나도 변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믿음의 그런 마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렛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고향 사람들은 그게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실 수가 없었죠. 그 옛날 엘리야 때, 그 옛날 엘리사 때처럼 그 많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내지 못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동네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벼랑 끝까지 몰아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적인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지나서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보이셨던 신적인 능력은 그들을 회복하고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그 거센 손길을 뚫고 가운데 지나오신 그 모습이 유일한 어쩌면 신적인 모습이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편협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일하는 동료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하셔서 기름 부은 자가 되셔서 누구에게도 오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가운데서도 행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안 된다, 부족하다, 불가능하다 했던 이들 가운데도 주님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넓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편협되이 바라보지 않고 마음을 넓혀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